사랑하면 합니다. 사랑하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이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이 믿음의 이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 자신의 삶이 평탄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119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8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8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그의 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이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한다든지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97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시편 1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이 기자의 이 고백처럼 그 시편 119편의 이 기자도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의 자신의 목숨이 멸해지는 그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에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여러 자녀들의 이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자녀들의 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싸우고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그러한 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학생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으로서의 그 위치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공부를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이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이 자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자녀의 그 마음 자세가 결국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적들이 나를 거의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두 가지의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수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지나더라도 그 상황, 그 정도의 위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그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높이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이 막중한 책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이 무거운 그러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한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 얼마나 초롱성인지, 그리고 그 땅에 이 아낙 족속, 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 리더로서의 그 책임감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아래에 있을 때에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과 자신이 이 완전한 책임자로서의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설하에 있을 때 살아가는 그 세상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와 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38년 전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 책임감, 그 책임자의 위치에서는 상당한 이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즉 성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이 형통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이 여호수아처럼 그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높낮이의 이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높고 낮음의 그런 굴곡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 즉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죽이는 그런 이 성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담한 이런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850대 1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 850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한 여자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이 주랭랑 치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나약한 이 엘리야 선지자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우상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과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나약한 여자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즉 선지자들 중 한 사람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50대 1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 생명을 위해서, 즉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급장이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조금 전에 그 목숨은 어디에 사라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굴곡이 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 큰 사명을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 관념적, 즉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끊임없이 이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9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원수보다 자신이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99절 말씀해 보시면 명철함이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이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가 거의 없죠. 물론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명철함이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8절, 9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결국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이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주의 이 법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 타락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저 거듭나지 못한 이 본 어게인, 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간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 거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우상 섬김, 즉 탐심은 우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영원한 이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이 대적들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 원망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마귀의 미혹이라든지 또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을 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미혹할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이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 강력하게 역사이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념적인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예리한 칼날과 같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의인의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정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이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1절, 오늘 본문 이 10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킨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왜?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기쁨입니다. 기쁨.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또 상황 가운데 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101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은 사람이죠.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복인 것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즉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이 의인의 길,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